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네 번째 시간으로 8에서 10문을 통하여 삼위일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있는 자가 세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신 의인께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베풀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자격이 없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로움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죄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때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담당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죠. 이것이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로움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모든 의를 이제 이루자 그랬어요. 요한이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여기서 하늘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열렸다, 즉 신령한 세계가 열렸다, 이제 이러한 것을 다 느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 장면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 그리고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부의 음성, 성자의 성육신과 세례받으심,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함.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공간에 한 때에 이제 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위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러할 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의 장점이 이 정리된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책 서문에도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네. 이런 걸 말할 때 이게 맞춰보려고 또렷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고, 아예 나는 이런 건 포기했어,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임영옥 사모님이 그냥 또렷해지시면서 이러시네요. 이거 원이에요, 원. 그런데 이 수학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 있는 점들의 집합하면 이걸 이해하는 분이 보통 20에서 30%예요. 제가 목사님들 전체 모아놓고도 해보면 이해하시는 분이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원을 직접 컴퍼스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구체성을 통해서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추상성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리가 수학의 정의처럼 아주 집약된, 엄선된 단어로 아주 깔끔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 있는 점들의 집합을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참 도움이 됩니다. 깔끔하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에게 너무나 어려워서 수학 포기자가 7, 80%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도 잘못 접하면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좀 은혜가 되는 말하고 성경에 있는 말을 하면 좋지, 왜 자꾸만 뭐 삼위일체니 실체니 이러한 철학적 용어를 써느냐, 이제 이러한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쓰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집약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만, 즉 은혜니 할렐루야니 믿습니다, 이러한 단어들만 계속 쓰면은 오히려 성경을 파괴해요. 이러한 곳이 성경을 좀 가볍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삼위일체니 실체니 본질이니 위격이니 이런 단어를 쓰는 곳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오히려 잘 집약해서 표현하고 성경을 보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교리가 얼마나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하고 성경의 전체 내용을 깊고 넓게 나타내는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세로 임하면 정말 예전에 모르던 많은 내용을 알게 되면서 자유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 나눠준 종이 8번, 8문. 네. 좀 빨리 나눠줘야지. 네, 8문 저랑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외에 더 많이 계십니까? 사랑해주시며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한 분만 계십니다. 네. 먼저 삼위일체를 할 때 한 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외에 더 많이 계십니까? 그럴 때 there is but only, there is but one only 그럽니다. but이나 one이나 only나 모두가 다 오직 하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the living, 살아있는, and true, 참된 하나님. 네, 그래서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은 유일하게 오직 한 분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위격이라는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을 모르게 됩니다. 자, 9번.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위격은 몇 분이십니까? 오늘 지니신 위격은 세 분이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세 위격은 한 분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이 무한하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위격과 특성은 별별입니다. 네. 자, there be 영어로 보면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그랬어요. 그래서 이 God이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에 head가 붙으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성, 신이 됨, 이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소년하면 보이입니다. 근데 boyhood, boyhead 그러면 소년됨,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in the Godhead 하면은 신성 이런 의미예요. 이러한 신이 됨, 이런 신성의 three persons, 세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때 이건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인격을 의미하는 거고, 세 인격체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체 하면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을 위격으로 번역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셋 위격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he Father, 그래서 아버지죠. the Son, 아들, and 그리고 Holy Ghost,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hese three, 이 셋 위격은 one, 한 분의 one true eternal God 그랬잖아요. one God, 한 하나님이시고, true God,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eternal God,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the same in substance 그래서 이 substance가 본질, 실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세 위격은 본질에 있어서, 실체에 있어서 같다. 네. 그럼 본질, 실체가 뭐냐면 이제 어떠한 존재가 존재함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어떤 요소라고 할까요?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본질, 이제 실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equal in power and glory 그래요. 그래서 파워가 능력이죠. glory는 영광. 그래서 능력과 영광에서 equal 같다. although 비록 distinguished 하면 구별된다. by their personal properties. 그래서 이들의 personal, 그러니까 위격적 property가 특성이에요. 특성. proper가 고유한이잖아요. 그래서 property 하면은 명사가 되면서 고유함.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고유한 건 특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 위격이 위격적 특성에 의해서 구별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질, 실체에 있어서 같고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다. 이러한 셋 위격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계셨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터널 가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계셨어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네, 계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신약시대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것과 구약시대의 성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지 되는가? 이제 이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되었다라는 건 나중에 반드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 계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성을 취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성을 취하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 지구에 오셨다, 이런 의미예요. 갑자기 존재하시지 않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게 되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낮아짐이라고 하냐면은 성자 하나님은 아예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신 것을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몸으로 받고 죽으셨고, 부활도 몸으로 하셨고, 승천도 몸으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이러한 인성을 입으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럼 성령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계셨는데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건 무엇고, 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이때 오신 건 뭐고 오순절에 오신 것은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러한 것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 공부, 교리 공부를 통해서만 이 답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나 큰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격려하고 예수님에게 앞으로 이 고난 사역을 감당할 것을 격려하며 힘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임하시냐면 어떻게 임하십니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같이 내려? 비둘기 같이. 비둘기가 되었어요? 아니면 비둘기 같이예요? 네, 같이예요. 성자 하나님은 사람 같이예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비둘기 같이여서 비둘기 형체를 잠시 이용했지 비둘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게는 낮아심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그때 성령님이 이 땅에 아예 오셔서 그때부터 어디에 내주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이 신자 안에, 신자 위에 내주하신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후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신분이 된다고 그러고요. 의인이 우리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근데 우리의 이 내면은 여전히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패한 내면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 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손이 귀한 집의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럼 예수님을 낳은 분은 우리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하냐고. 그러니까 솔직한 분은 이렇게 물어요. 이제 솔직하지 않은 분은 눈치를 보고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좀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마리아에게 태어난 걸 같이 혼재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건 거의 이해 못하고 지금 이 내용을 좀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의 상당수도 이렇게 혼동스러워해요. 성령님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라는 것도 확신을 못하고 특히 오늘처럼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과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오순절에 오시는 것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능력, 기운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전도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열의 문답 9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there'll b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셋 위격이 계신다.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이 셋 위격은 one, true, eternal God. 참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The same in substance. 본질 혹은 실체에 있어서 같고 equal in power and glory.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같다. Although, 비록 distinguished, 구별된다. by their personal properties. 이들의
위격적 특성에 의해서는 구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별되는 걸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넘겨보셔요. 10번에 나옵니다. 자, 묻고 답하겠습니다. 신성을 지니신 새 위격의 위격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성부의 특성은 성자를 영원부터 낳으시고, 성자의 특성은 성부에게서 영원부터 낳으시고, 성령의 특성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낳으십니다. What are the personal properties of the three persons? 그래서 새 위격의 the personal properties, 위격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In the Godhead, 신성에서 그랬더니 It is proper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proper, 고유하다. 무엇이? To beget the Son, beget이 낳다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앞에 있는 요 it이 가주어예요. To beget the Son이 진주어.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이 proper, 고유하다.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and to the Son, 아들에게는 무엇이 고유하냐면 to be begotten, 낳아지는 것. of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and to the Holy Ghost, 성령에게는 무엇이 proper, 고유하냐면 to proceed, 나오는 것.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from all eternity, 네. 영원히에요, 영원히. 그럼 이 영원히가 뭐냐? 이것을 영원 전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전에 하면은 벌써 이 영원은 오래전이라는 이런 뉘앙스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번역을 영원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자체를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피조물들, 영이 아닌 존재들은 존재할 때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이걸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면 국민은행에 이런 메인 컴퓨터가 이걸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 이걸 모두 다 접속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영원히를 이해하면 작정과 섭리나 이걸 다 이해합니다. 근데 영원히를 긴 시간으로 이해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서의 원인과 결과를 아주 엄중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허황된 분들이 아니라 이 공의를 강조해요. 공의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할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착한 일을 할 것, 믿을 것을 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서 선택하지 않았다. 이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영원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이 긴 시간 속에서 이 공의를 강조하다가 이 잘못함에 빠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말하는 건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없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절대적 존재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고 우리라는 존재가 존재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필요한 먹을 것을 다 주셨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기에 지나지 않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격지심 무슨 이러한 열등감 이런 게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담이나 치유는 이런 거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아주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제 출발점이 이렇게 되지요. 네. 자, 그래서 요 문제 10번은 문 10번은 영혼 속의 이야기예요. 영혼 속에서 성부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에서는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스스로 존재하셔요. 근데 영혼 속에서는 성부만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자는 성부가 낳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부가 성자를 낳는데 영혼 속에서 낳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역시 시간 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들은 시간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에서 생각하지를 못하고. 지금 이제 제 딸이 이제 제 셋째 딸이 4월 4일 날 생일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그때 이 교회당 짓는데 어려움이 많을 때 셋째가 태어났어요. 이 산부인과에서. 아마 몸무게도 4월 4일 날 태어나서 3.4였나 4.4였나 하여간 엄청 나가서 의사 선생님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갈 줄 알았으면 수술했을 건데 건강하게 태어나서 교회의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때 모든 게 사라지더라고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니까. 4월 3일 날인가 갔어요. 낳으려고. 그랬더니 그날이 길일인가 그래서 산부인과 복도까지 산모들이 수술해서 애 낳는다고 진을 치고 서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사주팔자 안 봅니다. 4월 4일 날 얼마나 여유롭게 태어났는지. 그러면 2003년 4월 4일 날, 4월 3일 날 제 셋째 딸은 이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네. 없었어요. 4월 4일 날 존재합니다. 맞죠? 그럼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낳기 전에는 존재하셨어요? 안 존재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리우스는 시간 속에서 성부가 성자를 낳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same이 아니다. equal이 아니라 열등하다. 근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이시다. 그래서 성부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지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부가 성자를 낳은 건 영혼에서 낳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의 존재하시지 않음, 이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는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 집약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from all eternity로. 그리고 아버지가 it is proper to the father to beget the son.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는 것이 성부의 특성이에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시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성부가 성자를 낳으면 우리 사람처럼 성부께서 성자를 몸속에 잉태한 후에 이 기간 후에 뭘 낳는 겁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낳는다, 나온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각자 직감하는 바, 이 정도로 이해하고 더 구체적 생각은 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호기심은 항상 이 범주 내에서 그냥 탐구하는 정도에 머물러야지, 이걸 더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표현하는 건 옳고 그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덕도 되지 않고 또 유익이 되지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나눠준 거 9번에 L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을 이렇게 동등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 때 사용하지요.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동등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다. 이때 이 하나라는 건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같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문답 10번에서 성부의 특성은 성자를 영원부터 낳으심이고, 그래요. 이 내용이 M해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6절과 8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같이 있습니다.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에 오늘 그러잖아요. 이 오늘이 영원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로서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러거든요.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자 그러잖아요. 양자. 예수님은 본래부터 본질에 있어서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되어도 모든 법률적 권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같은 아들 취급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 귀한 존재입니까? 이런 걸 깊이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욕심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N, 이것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특별히 성경이 또 말씀, 로고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처럼 똑같이 거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외모만 보고 사람의 영광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살아날 자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듯이.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걸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떤 궁휼하심 이런 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나오는 거,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라는 직접적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한 곳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한 곳이라도 나와 있으면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제 이것을 알 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 교리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오순절에 오시는데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지금 여기에 나와요. 그럼 아들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은 어디에 있느냐? 직접적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 갈라서게 됩니다. 서방은 아들로부터도 성령이 나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근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러는데 여기에 아들의 영 이렇게 쓰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아들로부터도 나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논리적 단계를 한번 거쳐서 서방이 성령은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방은 이렇게 했냐면은 삼위일체에서 이 서방은 한 본질 셋 위격 이것을 매우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동방에서는 좀 더 이 성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은 좀 늘 종속적으로 흐를 위험이 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에게 본질을 준다라는 꼭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오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서방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가 잘 정립이 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4, 5세기 사람인데 삼위일체를 그때 다 정리해버렸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보면 정말 신학은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을 그때 이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전적인 동등성 이걸 얼마나 잘 이렇게 드러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어거스틴의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성경 창세기 12장 보셔요.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럽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택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오늘 오전 누가복음 설교처럼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창대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I will make, I will make.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가 복이 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만드신다. 그럼 이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 후손이 많아지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지 됩니까? 예수님이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돼요.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부라면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내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다. 이 내용이 담기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다라면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다. 이 내용을 담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성경 해석에서 아주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런 걸 아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제 일찍 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리고 맨날 뭐 요셉의 비전.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자. 이렇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정욕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은근히 건드면서 이 땅에서 자리 잡게 하는 이런 자극적 설교가 계속 행행을 합니다. 이러니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이건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로 성경을 카네기의 대인관계법 처세술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이미 이렇게 다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잘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세움교회 개척을 했고, 그래서 세움교회가 이제 개척돼서부터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칼뱅의 기독교 강요, 도르트 신경 이런 걸 공부했고, 이제 또 제가 계속 해설서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 또 해설서도 나오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격려하면서 이 내용이 널리 퍼지고 또 우리가 먼저 알아서 귀중하게 누리고, 그래서 한국교회 또 여러 신학교회 우리 세움교회가 크게 공헌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의문답 8에서 신문을 통하여 또 삼위일체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아르미니우스처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게 하옵시고, 또 아리우스처럼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시간 속에서 헤아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전부 다 본질과 실체에 가는 말로 표현하여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를 이해함으로 성경을 더욱 풍성히 이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